여러분,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들은 다 말합니다. 인생 긴 것 같아도 잠깐 사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잠깐 사는 것이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찐빵 최희준 씨 가수 알잖아요. 그죠? 이분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는데 법관이 되지 아니하고 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입니다만 1965년에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죠. 좀 60대가 넘은 분들은 그 노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니 내가 장경동 목사님이라면 내가 부르지. 네. 근데 또 내가 부르면 또 저 장경동 목사님 흉내낸다 그럴까 봐 안 해. 그러시면 할 수 있어요. 박수를 왜 칩니까? 박수를 왜 쳐요? 여러분 아시잖아. 또 박수 쳤으니까 해야 되네. 반주도 없는데.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근데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부른 사람은 아는데. 근데 이 내용을 이 성경에서 이거 뽑아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아주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다 지나가는 행인이요 나그네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숙생 노래 2절에 보면은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러거든요. 이것도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거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 그래서 전 국민 애창곡이 됐어요, 노래가.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에는 답이 없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또 느낌을 말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줬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어디로 가는지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참 날아가는 것 같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4절에 보세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나그네 인생은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과정이 힘듭니다. 저희 노인 여기 보호센터에 안식교 장로님 한 분 오시거든요. 연세가 96세 한만근 장로님인데 제가 가끔 여기 마침 저녁에 모셔다 드려요. 제 옆자리에 앉죠. 엊그제도 운전하고 가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장로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절대 이분은 반말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주선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오늘이 6월 23일이네. 장로님, 내일 모레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날은 6.25 사변이 터진 날입니다. 아, 그러네. 장로님, 6.25 사변 터졌을 때 장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때 경상남도 진주에 사셨답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다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인민군한테 안 잡히고 또 인민군뿐만 아니라 사상이 좀 빨간 사람들이 완장치고 설쳤잖아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고 인민군에 막 강제 징집을 시키고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도망을 갔대. 저 경상남도 산청 덕산이라는 곳 지리산 밑에 아주 골짜기로 도망을 가서 숨어서 이제 살았답니다. 치매는 있잖아요. 지금 한 일은 기억을 못해도 옛날 옛적 일은 또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보며 하는 말이 참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지. 그러니까 장로님 전쟁 끝나고는 고생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고생을 안 했겠어요. 네. 이제 그러시면서 그냥 하늘을 저 구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생각이 쫙 나나 봐.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했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해방의 기쁨도 잠깐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죽고 헤어지고 또 엄돈 설안에 보따리 짊어지고 정치 없이 남으로 피난을 가야 했던 그 시절, 전쟁 끝나고 온 국토가 여러분 잿더미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6.25 직후에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67달러. 요거는 세계 최빈곤 그룹인데 세계에서 끝에서 세 번째, 우리나라가 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지난해 우리 국민소득이 34,942불입니다. 34,942불. 그러니까 이제 3만 불이 넘어서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고 말하거든요. 거기다가 인구가 또 5천만이 되면 3만 불에다가 인구 5천만, 이 그룹은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돼요. 네. 우리나라가 7번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가 지난해 발표 보니까 이제 12번째입니다. 세계 12위. 네, 이건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죠. 네, 여러분, 이 좁은 국토에 70%는 그것도 산인데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그죠? 네? 이런 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그 여러분 수치, 네? 가난의 수치 이것을 벗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고 또 민주화도 이루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동안에도 또 전쟁이 날 뻔했거든요. 전쟁이 날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 김정일이는 그랬죠. 김일성이가 그랬나? 네, 김일성이가 그랬구나.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났을 때 그때 타이밍을 안 놓치고 확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러웠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발전과 번영과 또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거친 그런 다 인생길이었죠. 우리 개개인이 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참 외롭고 힘든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잠시 나그네 길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저 본향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슬픔과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또 참고 견디면서 우리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떤 문제와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몇 개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는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리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로 주선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우 고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10권이나 쓰신 분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입니다. 아주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참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참 부자였는데 그 6.25 때 인민군이 점령한 그 당시에 막 빨치산들을 도왔다는 그런 죄명에 의해서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돕고 싶어 도운 게 아니죠. 이 빨치산들이 완장차고 내려와가지고 뭐 내 나라 하고 안 그러면 쏘아 죽인다,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 하는데 여러분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죠. 그랬는데 빨치산을 도왔다는 그런 죄명에 의해서 공개 총살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도 총살 당할 뻔했는데 겨우 탈출해가지고 평생 본명을 감추고 다른 이름으로 살으셨대. 그런데 아버지마저 사업에 실패하고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어머니는 늘 점쟁이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 저 외아들이 어떻게 될까? 늘 점쟁이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점쟁이를 쫓아 살던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냐? 아들 앉혀놓고 너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그것이 유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교수가 된 후에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 살던 어느 날 딸이 있잖아요. 아빠, 저하고 한 번만 교회를 가봐요. 막 얼마나 간청하고 보채는지. 이게 자식에게는 부모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절대 교회 가지 말라는 유언이 생각났지만 딸이 간곡히 소원하니까 이제 교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냥 예수님을 만나요. 얘네들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려운 순간이요, 쭉 다 생각이 나며 지나가는데 갑자기 세상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었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제 그만 내 품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냥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교수님 체면에 어떻게 자제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간증을 썼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라는 그 말에 나는 늘 공감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에 저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가슴 속에 느껴진 후에 저희 인생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기는 맞는데 그저 정처 없이 헛되게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의 밤이 다가올 때도 있죠.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5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거기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랬죠.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지요.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절망의 밤이 다가오고 고통의 밤이 다가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질병의 밤이 다가옵니다. 실패의 밤이 다가옵니다. 그 인생의 밤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들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받고 홀로 외톨이가 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나에게 도움의 손을 뻗기는커녕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떠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시편 41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밤이 다가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비영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다윗이 병들었을 때에 쓰는 시편입니다. 병들었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저 인간 이제 끝났어. 이제 살 가망이 없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친구들이 다 그렇게 비난하고 곁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깊은 밤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님을.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반드시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밝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 주님은 여러분 함께 하시기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도와주시죠. 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빈 배에 오르셔서 그 절망의 밤을 희망의 새벽으로 밝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벽의 축복입니다. 새벽의 축복. 단숨에 모든 절망이 거쳐지고 빈배가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채워지는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힘든 밤을 지날 때 여러분 참고 견디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의 하나님, 요지부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네. 1980년도 우리 참 역사에 참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예, 광주 사태. 광주 사태가 났다는 뉴스가 막 하루 종일 막 방송에서 막 라디오, TV에서 막 나올 때 저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거든요. 고달프고 힘들 때요. 그날도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교회 갔어요. 한강다리 마포대교 건너서 그날은 교회 갔어요. 힘들고 배고프고 그때 정말 어쩌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럴 때입니다. 광주 사태가 났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참 배고프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나같이 복 없는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만 가득 찼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벌써 자살하고 죽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화장실을 이제 갔는데 화장실
이제 안에서 뭐가,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화장실이 여러 칸이잖아요, 이제. 우리 연기가 푹푹 나오고 있는 거야. 누가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교회 다니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안 마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분은 교회를 오긴 왔는데, 담배를 못 끊었나 보다. 못 끊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쪼르르 경비실에 달려가갖고, 이제 경비 그 집사님들한테 일러줬어. 누가 화장실에서 담배 핀다고. 경비 집사님이 이제 왔더라고. 그때까지 안에서 얼마나 급하게 하고 있는지 여기 막 올라와요. 나는 궁금한 거야. 어떻게 생기신 양반이 안에서 저러고 있는지. 경비 집사님이 바깥에서 말해요. 예, 다른 분들이 담배 연기 싫어한다고 그렇게 신고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 태우시고 이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예? 그러더니 이제 문 열고 나오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있잖아요. 그냥 교양머리였고 뭐 아직 행편없는 뭐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근사한 양반이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옷도 잘 입었고 풍채도 좋고 보이 뭐 그냥 상당히 교양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경비 집사님한테 실례했습니다. 내가 이제 빨리 끊어야 되는데, 예, 그러고 갔어요. 내가 이제 가만히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 네. 하나님이 너 왜 바깥에서 피우지 교회 와가지고 담배 피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록 아직 담배를 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면서 교회로 와서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화장실 와가지고 그때 피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왜 책망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 책망을 하실까? 그래, 나 참 기특하다. 예.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은 거 예배 시간에 꼭 참고 있다가 나서 나 참 기특하다. 하나님이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생각나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던 저분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도 훨씬 지금 형편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나보다 형편이 좋아 보이는 저분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분을 나중에 또 만났거든요. 그걸 또 만났어요. 금요일날 이제 철야 예배를 교회에서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워낙 그냥 공고한 때라, 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가 또 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네, 하나님 내 형편 어떻게 좀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살아갈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애원하는 거죠. 철야 예배 그때는 저녁에 9시 시작하면 여의도 무공교회야. 철야 예배 시작하면 막 예배 드리고 막 간증하고 뭐 저거 하면은요 새벽에 4시에 끝나요. 근데 그 철야 예배 내 옆자리 한 사람 건너서 또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있잖아요. 막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방언기도 하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 지금 뭘 기도하는지 내가 다 알아들어요. 그분도 어려운 문제가 있더만 들어보니까 회사 안에서 어렵고, 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네,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 못 벌어서 경제가 나빠지면 왜 안 해? 하고 문제가 생길까? 네, 지금 기도 들어보면 그 문제예요.
나중에 그분하고 내가 친하게 지냈거든요. 네. 이분이 옛날에 저기 건축에서 한신공령이라고 있어요. 한신공령. 네. 이분이 저기 쿠웨이트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온 분인데 그 회사에서 직급도 꽤 높아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거야 이제. 회사가 막 어려움에 처하고, 예? 이게 좀 임원들 뭐 월급도 안 나오고 말입니다. 막 이 판이야. 걷다다가 쿠웨이트 가서 몇 년 동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줬더니 아내가 어디다 썼는지 또 다 날려버리고, 예? 막 이랬어. 그러니까 막 이분도 막 내가 참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헛고생하고 살았다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따다 또 회사는 어렵지. 지금 월급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주식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든지 간에 모든 인생은 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쉬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쉬게 해주시고 지금 저분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 네. 네.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하나님은 목사가 되게 하셨고, 네. 그분도 가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그분은 한신공령에서 회사를 옮겼어요. 공령토건이라는 곳으로. 네. 공령토건을 옮겼어요. 또 잘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오늘 이제 우리가 다 끝으로 쫙 내려가서 이제 14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다윗이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이걸 지금 고백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밤을 소망의 새벽으로, 치료의 새벽으로, 은혜의 새벽으로, 축복의 새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20년 넘게 남편 목사님과 함께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해온 조안나 위버라는 사모님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 쓴 책,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제목이에요. 그런 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흔히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에 죽음과 같은 시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한밤중에 최고의 역사를 이루신다. 지금 눈앞의 풍경이 여러분 아무리 황량해 보일지라도 생명이 더 풍성하게 부어질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 봄이 오기 전에는 늘 겨울이 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진데 결실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반드시 희망의 새벽이, 축복의 새벽이 밝아 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언가를 살펴봐야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네? 오늘 본문 56절에 고백하잖아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네? 내가 가진 것은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권세 있습니까? 명예가 높습니까? 예. 아니면 지혜가 충만합니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바울이 말한 거,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그래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네. 지금은 내가 걸어다니고 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내가 재산을 모아놨겠습니까? 네? 내가 무슨 뭐 건강이 그냥 막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하는 그런 건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주 빌빌 아프고. 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주님을 향한 믿음, 그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이것,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것, 지금 다윗도 나는 주님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이 힘을 쓰는 사회거든요. 이런 게 힘을 쓰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 뒤에 줄을 서가지고 사람 붙잡고 잘 되려고 하는 좀 후진성이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줄 잘못 서면 같이 망하잖아요. 줄 잘못 서면 같이 망해. 잠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줄 잘못 서는 바람에 같이 감옥 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줄 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주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오늘 119편 105절 내려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예.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그죠? 네,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다가올 때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축복 이걸 잊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